오늘 이 시간에는 사마리아 죄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죄악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거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하게 되어졌습니다. 한 나라로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로서 나갔어야 되는데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되는 그 계기로 말미암아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로 갈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남유다에는 예루살렘이 있었고 그 예루살렘에서 성전 중심의 예배가 있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에 나라가 갈라지면서 이스라엘은 최고의 법이 율법입니다. 모든 법 위에 율법이 있어요. 율법 아래서 모든 법이 파생해서 나갔습니다. 율법대로라면 1년에 한 번씩은 그들이 남유다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놓였던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꾀를 냅니다. 어떤 꾀를 내냐면 베델과 다네라고 하는 그 장소에 거기다가 더 큰 예배의 장소를 마련하게 되어지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거기다가 제단을 설치합니다. 그 제단을 설치하게 되어지면서 어떤 일이 생겨나게 됐냐면 저 남유다에는 예루살렘이 있고 그 예루살렘에 그 성전이 있지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이 베델은 역사적으로 전통이 있는 장소고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인 곳이다 하면서 제단을 설치했고요. 또 다네는 우리가 저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 현현함을 느낄 수 있는 황금 송아지를 앉혀놔가지고 더 화려한 예배를 드릴 테니까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립시다 하면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베델과 단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중에는 길갈이라고 하는 또 역사적인 장소,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을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그 기념비를 세웠던 장소가 길갈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역사적인 그 장소에서 우상을 숭배하게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우상 숭배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악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생겨났냐? 사마리아라고 하는,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 사마리아, 그들을 대표하는 수도였던 사마리아의 죄악이 가득해지는 모습을 만들어 가게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예배. 하나님을 기만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게 된 결과는 모든 죄가 넘쳐나게끔 만들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함께 봐야 되는 것, 아모스서, 그리고 호세아서, 그리고 요나서에 이르기까지 이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인데,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은 오래전에 죽었지만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 활동할 때 이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도 활동을 했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여로보암이 세웠던 나라를 다시 한번 재건해보자 라는 그런 차원에서 여로보암 2세가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때는 어떤 시기가 되어졌냐면 나라가 오늘날 우리 한국하고 비슷한 상황이죠. 현세적인 그런 사고방식, 이 땅이 전부다라는 사고방식,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권력 중심의 사회, 그리고 기복주의, 복 받는 게 다다라고 하는, 진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상관없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이냐, 이것을 얘기하는 시대가 되어졌다는 거죠. 오늘날 이 사회의 단편적인 모습을 잘 설명해 주는 게 바로 웰빙입니다. 웰빙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이 시대는 웰빙 시대라고 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통해서 뭘 봐야 되냐면 바로 이 성경에 나와져 있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하고 똑같다는 거죠. 성경 말씀은 과거의 역사서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언서가 있잖아요. 이 예언서는 과거에 예언으로 선포됐으나 그것이 실현이 되어서 역사서가 된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오늘날 우리의 인생의 역사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사마리아의 죄악은 과거의 일이지만 과거의 일들을 통해서 현재 우리의 죄악을 보여주는 현 주소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죄악이 어떠했으며 오늘 우리의 죄악은 어떠한가를 살펴보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마리아의 죄악, 첫 번째는 어떤 죄악이 있었냐면 악한 부자들이 넘쳐나게 되어졌다. 악한 부자. 부자가 잘못된 건가요? 부자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어떤 부자가 잘못된 거예요? 악한 부자가 잘못되어진 겁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가난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풍부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빈궁에 도청할 수도 있고 풍부할 수도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악한 부자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왜 악한 부자가 문제가 되어지냐면 그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며 많은 이들을 돌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허례허식에 빠져서 자기의 배꼽에만 채우는 이 모든 것을 악한 부자라고 합니다.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인데, 자, 우선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부자들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바산의 암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바산의 암소라고 했냐면,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를 갔다 오면서 바산 지역이 되어졌던 장소를 차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차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 그 바산이라고 하는 장소가, 성경에 나오는 바산이라는 장소가 현재는 골란고원이거든요. 골란고원은 아주 목초지로서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 물이 풍부하게 공급되어지니까 사시사철 푸른 그 목초를 볼 수 있는 장소가 골란고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여러 가지 작물이 잘 될 뿐만이 아니라 거기는 특별히 소를 키우는데, 소들이 어떤 모습인가 하고 봤더니 살이 포동포동하게 쪄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바산의 암소들아라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꼭 집어서 바산의 암소를 얘기했냐면, 그 당시 사람들이 바산 암소를 생각하면 풍부하고 살이 포동포동 오른 모습들을 생각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냐면, 목초지가 워낙 잘 형성이 되어져 있어서 아무리 욕심을 내서 먹어도 다 먹을 수가 없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배를 채운다는 거예요. 살이 이미 포동포동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도 돌아보면서 나아가도 되는데 자기의 배를 채우는 그런 모습이 마치 바산에 있는 암소들의 모습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가 잘못된 게 아니라 부자의 참된 잘못된 모습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배를 채우기만 하고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모습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도 보니까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자신의 그 삶 속에는 풍부를 누리지만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죽어가는지는 관심을 갖지 않은 채 그들을 학대하고 압제하고 나가는 모습뿐만이 아니라, 이들이 부자가 되어져 있는 그 모습, 악한 부자가 되어져 있는 모습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세상에 취해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술을 마신다는 의미는 세상에 더욱 취하여서 세상의 향연과 그리고 쾌락주의에 빠져서 나가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데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돈이 많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악한 부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그 당시에는 돈이 많아서 잘못된 일에 사용하고 자기의 허례허식을 채우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꼬집는 부분이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증거되어질 때는 우리가 만약에 환경과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우리에게 다다르게 되어진다면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씨가 발화했을 때 여러분들과 저는 악한 부자이겠느냐 선한 부자이겠느냐, 이거를 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 일을 안 한다고 해서 사람들을 이 일을 안 한다고 해서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깨끗한데, 나는 어차피 가난한데 내 얘기가 아니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부자가 되면 더할 사람들도 저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자가 됐을 때 어떤 모습이겠냐는 거예요. 우리 정지사님이 의문의 웃음을 짓고 있어요. 내가 부자가 되면 상상을 해본 것 같아요. 어떻게 됐을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근원을 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눈에 보여지는 내 삶의 열매뿐만이 아닌 삶의 열매가 되기 이전에 내 마음 깊은 곳, 그 땅 속에 심겨진 그 씨까지 밝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빛은요, 영혼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영혼 깊숙한 곳까지 들어갔을 때에 우리가 지금 환경이 바라하지 않아서 그렇지 환경만 따라주게 되면 성경에 나와져 있는 거는 이거 유도 아니라고 할 만한 사람이 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도 될 수 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함께 보시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취하지 않았을까? 어떤 모습이 있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가장 중요한 것, 이 생활 속에 있는 열매를 통하여서 내 안에 마음과 그 마음 속에 있는 근원, 영혼 속까지 들어가서 그 빛으로 그 모든 것을 보라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빛이 딱 비춰지게 되면 어둠이 어떻게 돼요? 드러나죠. 물러가기도 하고 드러나기도 합니다. 빛이 딱 드러났을 때 그 어둠 가운데 있던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지금 겉으로는 내가 잘 살지 못하는데 목사님 약 올리는 겁니까? 약 올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근원을 보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이 비춰지지 않으면 내가 얼마만큼 타락하고 부패했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루만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악한 부자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부자든 부자가 아니어든 늘 우리 안에 소망을 두고 나가야 되는 것은 천국을 사기를 소망해야 돼요. 근데 천국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어지니까 우리는 그 천국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온 가산을 다 주고 산다 하더라도 살 수가 없대요. 이 내용이 시편에 나와져 있어요. 우리가 온 가산을 다 주고 한다 하더라도 속죄를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속죄함을 얻어야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쌓았다 하더라도 천국을 얻을 수 없다는데 우리는 가난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 가난을 해결해줄 진정한 부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자 하는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이 땅에 썩어질 부만 채워서 간다는 것이 바로 심판의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들의 열매를 통해서 보자는 거죠. 겉으로 보여지는 그 삶 속에서 자신의 배를 채우는 이 모습은 결국에는 뭐예요? 그 마음의 문제와 영혼의 문제까지 깊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은 연보를 건면하는 장면이 나와요. 연보가 뭐냐면 헌금을 건면하는 거예요. 헌금을 왜 건면하냐면 고린도 교회가 부자 교회였어요. 거기에는 그 항구가 있었습니다. 항구 중심에서 여러 가지 무역을 하다 보니까 부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희가 부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고린도 교회가 뭐 물질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봤을 때 큰 교회였다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물질적으로는 아직 재정적으로 자립이 되지 않은 교회였다는 거예요. 근데 한 은혜를 받고 나아가는 형제 자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연약함을 채워주지 않는 이 모습을 악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연보를 건면하면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난한 자가 되셨대요. 가난한 자가 되어주심으로 바로 너희가 부욕해 된 자가 된지라라고 나와 있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어드리고 다 버리게 되어지고 다 내려놓게 되어지는 모든 걸 다 뺏겼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을 보면 주님은 속옷까지 뺏겼어요. 모든 걸 다 뺏겼습니다. 진정한 그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자신의 그 발가벗은 수치까지 드러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부여하기 위해서, 우리를 권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했는데 너희 부자들아, 너희 자녀들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너희들의 형제들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어떻게 너희들의 배만을 채우겠느냐. 그러면서 준 말씀이 뭐냐면 바로 만나에 관한 말씀입니다. 만나는 어떻대요? 많이 거둔 사람도 없고 적게 거둔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많이 거둔 사람은 적게 거둔 사람들을 나눠줬고 적게 거둔 사람은 많이 거둔 사람으로 얻어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물을 주신 이유가 어떤 사람은 이 재물에 대한 재능을 갖고 있는 분이 있어요. 돈을 잘 버는 사람은 돈을 잘 벌어야 돼요. 돈을 벌지 말라는 이유가 아닙니다. 그걸 벌어서 못 버는 사람들, 그것에 재능이 없고 그것에 힘이 약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채워주면서 나가야 되는 것인데 자기의 배만을 채우고 있으니까 말씀의 위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연보를 건면하는 걸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이 거치게 되어져서 예루살렘의 재성적인 그 부분이 회복되어지는 부분이 성경에서 나오게 됩니다.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까지 그런 얘기를 했냐면 오늘날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예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셨냐는 거예요. 우리를 바로 부유하게 된 자,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신은 가난하게 되어졌대요. 모든 걸 빼앗겼다는 겁니다. 모든 걸 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가지고 있는 부분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는커녕 왜 내 배만을 채우냐는 거예요. 결국에 성경은 이러한 악한 모습을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은 너희가 거듭나지 않았다는 걸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야고보서 5장에 관한 내용을 보면 불의한 부자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야고보서는 왜 쓰여졌냐면 로마서가 쓰여지고 나서 한 10여 년 뒤에 쓰여진 책인데 은혜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행위가 아주 썩은 모습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참된 은혜가 들어왔으면 참된 행위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와 야고보서의 그 참뜻은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네 안에 뿌리가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면 야고보서는 내 안에 열매를 통해서 내 나무가 무엇이냐, 내 뿌리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열매가 뭐예요? 불의한 부자의 모습이라면 내 안에 뿌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겉에 삶에 들어진 그런 열매를 통해요 내 안에 어떠한 씨, 거룩한 씨가 있는지, 아직도 탐욕의 씨가 있는지를 보게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피곤하시죠? 피곤해도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난 부자가 아닌데 하고 관심을 끄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부자가 됐을 때 성경에 나와져 있는 사람보다 더할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안에 있는 근원들이 내가 이렇게 부패했구나를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도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통하여서 내 안에 아직까지 잘못 뿌려져 있는 씨들이 너무 모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갈아엎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마리아의 죄악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상숭배였다는 거예요. 우상숭배. 어떤 우상숭배를 얘기합니까? 여러분들 그들이 우상숭배를 했습니까? 여러분들 그걸 보셔야 돼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우상숭배라고 얘기했겠냐는 거예요. 자,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도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구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4절 5절의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렸고요. 거기에 뭐도 있었어요? 예물도 있었습니다. 예배 가운데 예물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것이 우상숭배가 되어지냐면 우리 안에 다른 것을 품고 예물을 드리는 것이고 다른 것을 품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예배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성경은? 순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나와져 있는 이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구약의 피비린내 나는 제사를 원한 게 아니래요. 무엇을 원했다고 합니까? 바로 너희들이 인애와 긍휼을 구하기를 원했고 가장 중요한 순종하기를 바랬다라는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부분에서 여기 예배드리는 분들이 계시죠. 그 많은 인원이 모여있지는 않지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가 결여된 상태로 예수가 결여된 상태로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바로 우상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때 많이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예배해야 되냐 우왕좌왕하는 그 수가성의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요 얼마나 세상에 갈급함이 많았는지 남편이 몇 명이었어요? 네? 남편이 굉장히 많았어요. 남편이 더 많았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그 남편이 더 생길 만한 여인이 바로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여인의 그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남편과 헤어져서 저 남편과 살면은 괜찮겠지. 근데 그 남편도 똑같고, 자, 이 남편하고 헤어져서 저 남편하고 생기면 괜찮겠지 했는데 그 남편도 그 남편.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남편이 그 남편이고 그 아내가 그 아내입니다. 더 좋은 걸 꿈꾸지 마세요. 이게 바로 결혼의 현실이에요. 예, 우리 집사님 아멘 해주셨는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이놈이 별로여서 저놈을 하고 살았더니 저놈도 그놈이랑 같았다고. 예, 옛날에 나온 말들이지만 제가 이걸 우스갯소리를 말씀을 드리는데, 자, 우리가 세상에서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남편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 아내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 채워질 것 같지만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사람에서 이것을 얻을 것 같다고 해서 이걸 얻을 것이라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만나면 이것은 또 채워진 것 같은데 또 다른 부분이 채워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걸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갈급한 여인, 물을 길러놓은 그 여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진정한 남편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예수님을 삽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나갈 때만이 참된 그 우리 안에 있는 갈급함들이 해결되게 되어지고,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어지고 참된 예배가 성립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산에서도 아니고 저 산에서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예배하게 되어진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어야 참된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참된 예배가 성립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참된 예배를 드리기를 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아직 참된 예배가 성립이 안 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참된 예배를 드린 사람이 있어요. 참된 예배를 드린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명령해 놓으신 절기와 그 때때마다 드리는 제사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절기 때의 그 모습은 갖추고 있어요. 때때마다 안식일을 정하며 이 주일을 지내면서 드리는 예배는 있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없는 것으로 참된 예배가 되지 않는다. 이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 안에 말씀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말씀의 참 주체이신 그리스도를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각양을 부른대요.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선한 목자래요.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각양을 부르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각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양이 된 자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쫓아온대요. 근데 내가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분의 양이 아니라는 증거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결여됐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베델은 아까 전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기 위해서 지은 제단이 베델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늘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면 드려야 돼요? 드리지 말아야 돼요? 드려야 되죠.
내가 거기를 넘어가다가 왕의 명을 어기고 가서 죽는 한이 있어도 해야 되는 것이 그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난 겁니까? 세상과 타협한 거예요. 아,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하면서 베델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아, 베델도 역사적인 전통이 있는 장소다. 바로 여기서 야곱이 잠을 깨어서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면서 그 단을 세웠던 곳이 베델이고, 아무리 여기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하더라도 이곳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여기 정말 대단한 곳이야 라고 한다 하더라도 무엇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큰 교회도 마찬가지고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라고 해서 구원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작은 교회라고 해서 구원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곳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그 장소는 참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없다는 증거가 무엇이에요? 순종이 없는 거예요. 불순종한 모습. 죄악을 범하며 음란을 자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들의 모습이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델에 가서 예배하지 말라고 하면 예배하지 말아야 되죠. 이유를 불문하고. 근데 베델에 가서 예배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범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안 드리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모습에서 드리지만 여기에 내 생각이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내 가지고 있는 타협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그걸 범죄라고 얘기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길갈에 가서 뭘 더한대요? 죄를 더한대요. 길갈이 아무리 역사가 전통이 있고 여기가 아무리 사료가 깊은 곳이라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역사와 전통이 있는 곳을 다녀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문제가 무엇이냐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가 기준이 돼야 되는데, 역사와 전통, 또 사람의 스펙, 그리고 눈에 보여지게 화려한 것, 여기가 더 좋은 곳이라고 해서 나아가다가 우리의 영혼까지 잊어버리게 되어진다. 여러분들, 이 교회는 초라합니다. 하지만 이 교회 초라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계시면 이곳이 참된 예배 장소가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오늘날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요? 자기의 직위와 직책과 그 자기의 어떤 체면을 따라서 자기 수준에 맞는 교회를 찾기도 하고, 교회뿐만이 아니라 신앙에서도 내가 이거는 괜찮겠지 하면서 타협하면서 나가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조건 떠나가게 되어지면 그것이 크기도 상관이 없고요, 또 내가 어떠할 만한 상황이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는 분이에요. 그건 결국에 무엇을 더 얘기하는 겁니까? 죄를 더할 뿐입니다. 말씀이 떠난 예배는 죄를 더할 뿐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참된 예배 장소에서 예배한다 하더라도 내가 이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없다면 죄를 더할 뿐입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아직도 내 안에 부패함과 죄로 난무하며 정말로 내 안에 주인이 그리스도가 아닌 분들이 혹여나 계신다면, 내 안에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할 때 우리는 의를 얻게 되어집니다. 긍휼하심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긍휼함을 얻고 나가기보다는 이 예배가 하나의 지나가는 예배가 되어지니까 우리 육신이 곤비하면은 이 곤비함에 이 모든 것이 다 물려서 가게 되어지고, 문제가 있고 상황에 그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한 번 지나가는 예배니까 하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사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이 예배를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을 허투루 들을 수가 없는 이유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져야지, 한 번 드리는 예배도 실패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은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점점점 악으로 차져 있고요, 이런 모습이 가정, 직장, 사회로 막 침투해서요, 또 아이들 문화로 들어가고요, 또 성인들의 문화로 들어가고요. 이 세상 문화는 이미 끝났어요. 이 세상 문화는 이미 말세의 지말, 말세의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어떻게 살 수 있냐면, 말씀을 듣는 것만이 산다고 하는데 한 번 이 들은 말씀도 제대로 듣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냐.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난다고 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있어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냐는 거예요. 왜 이 자리에서 있어야 되는 청년들이 왜 떠나갑니까? 이 세상에 정말로 왜 그 청년들이 왜 나가서 자꾸 그 세상을 타협하게 되냐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냐는 것으로 믿음이 없으니까 세상의 유혹에 다 넘어지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청년들 또 어른들, 우리 모든 이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게 되어지면
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없게 되어지면 결국엔 뭐예요? 불순종의 모습밖에 나올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으로 아침마다 4절에 보니까 너희 희생을 드리며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많이 드린다 하더라도 탐욕이 가득한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면서 그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드리는 이 형식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진정 섬기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희생과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 이것도 문제가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 안에 참된 신앙이 있다는 것은 성경 딱 이 하나로 정의해 줍니다. 내 안에 참된 신앙이 있다면 11조와 헌물을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1조는 의무, 헌물은 하나님이 준 은혜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떤 게 문제가 되어져요? 삶의 깊숙한 곳에 이르기까지 먹고 사는 문제에 다 여기에 걸려져 있습니다. 당연히 이 부분에서 내가 지출하게 되어지는 부분이 있으면 빵꾸가 날 수도 있어요. 저는 여러 가지 약속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 은혜를 통해서 이 빵꾸가 나는 부분에서 정말 드릴 수 없는 환경인데도 내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을 이 재물을 통해서 11조 딱 한 가지입니다. 다른 거 여러분들 안 드리셔도 돼요. 뭐 교회에서 막 1,000번째 예물도 만들었죠? 그 교회에서 그 예물을 많이 받기 위해서 만든 것 뿐이지 솔로몬이 드린 1,000번째는 한 번에 드린 제사였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1,000번을 나눠서 드린 제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다 걸려있는 거예요. 다 교회에 재물을 쌓고자 하는 것, 또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자기 욕심을 채우고 커지려고 하는 이 모습에서 생겨났는데 다 떠나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신약시대에 살고 있던 구약시대에 살고 있던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부분에서 예수님이 패하지 않은 게 뭐냐면 11조였습니다. 내가 정말 참된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도 11조를 안 드리고 있다면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시면서 내가 내 힘으로 드릴 수 없는 환경이라면 하나님 드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10의 1조를 못 드린다면 하나님 드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면서 조금씩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은혜를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통해서 열어주실 것이고, 중요한 것은 드릴 수 없는 환경에서 드린 부분 전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안 되는 그 모든 부분까지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제는 어려워서 옛날에 못 드리게 됐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어려워서 못 드린 것이 이제 어떤 문제가 되어집니까? 하나의 이제 생활적으로 익숙해지게 되어지므로 이제 드릴 수 있어도 안 드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걸 보셔야 돼요. 제가 11조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합니다. 이 설교는 다시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왜냐하면 이게 말씀을 쭉 나가면서 이들의 문제는 그거예요. 이들의 문제는 드렸으나 이 안에 없어서 문제인데, 내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만약에 드리는 모습이 없다면 가짜다. 둘 다 가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내 눈을 가린다고 해서 하늘을 가릴 수 있습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해서 가릴 수 있어요? 가릴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이 죄를 숨기면서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절에도 보면은 내 편의에 따라서 말씀을 바꿔버리는 것, 내 말씀에 따라서 이 모든 예배를 바꿔버리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를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수은제는 뭐냐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낙헌제를 소리내어서 드리는, 이것도 일종의 서원제 감사제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갔어요? 누룩을 넣었어요. 성경에 누룩을 넣지 말라 그랬습니다. 누룩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탐욕스러운 마음.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의무인데도 11조를 드리면서 어떤 분들이 이러더라고요. 11조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 더 크게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의무를 더하는 거예요. 그냥 의무를 하는 것 뿐만입니다. 그냥 뿐인데 여기다 많은 의미를 두는 부분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뭘 보시냐? 내 생각이 들어가면 하나님은 절대 받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내 생각이 결여된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믿음에 내 생각을 더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데 말씀과 어떻게 세상의 생각을 섞어서 드리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사야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7장인가요? 네, 한번 찾아봐요. 57장인지 56장인지. 네, 55장입니다. 5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8절까지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얘기는 뭐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아니다 할 때가 많고요. 내 생각에서는 맞아 이거야 라고 할 때도 하나님은 아니야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불의한 생각은 우리 근원에서부터 올라옵니다. 그러나 말씀을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 안에까지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 불의한 생각으로 해서 내 가정과 또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과 직장과 사회를 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내 자녀를 죽음으로 나가고 있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이 들어갔던 이 예배에서 오직 하나님의 주신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려지게 되는 참된 예배가 올려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얘기 뭐냐면 순종과 함께 가는 예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불순종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예레미야 7장에 보면 위선적인 예배와 불순종의 모습이 있고요. 그 위선적인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세상에서는 막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가장의 모습을 상실한 채, 또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을 상실할 때 자녀의 모습을 상실한 채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만 거룩거룩하지 바깥에 나가면은 제멋대로 살아가며 도둑질을 하며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시원케 해드려야 되는데 아프게 하며 술을 즐겨하며 그런 악한 그 모든 모습이 다 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악하게 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지만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진정 순종으로 나가길 원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삶은 정말로 하나님하고 동떨어져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에 주여 하는 그것으로 거룩한 것을 대신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결국에 지옥에 간다. 여러분들과 저는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마리아 죄악은 과거 죄악이 아니라 현재 역사하고 있는 우리 안의 죄악이에요. 이거는 목사도 거기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전도사들 그리고 성도님들 아이들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되냐면 이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주신 은혜를 통해서 변화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마리아 죄악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회개를 거부한 자에 대한 심판이에요. 여러분들 왜 회개를 거부하겠습니까? 회개를 거부하는 이유는 자기가 의롭기 때문에 회개를 거부하는 거예요. 죄인이기를 인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내가 명예롭기도 하고 또 지혜롭기도 하고 내가 또 지식이 있기도 하고 내 주기가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것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인정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3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정말 구원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 영문 밖에 뭐가 세워졌어요?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십자가로 나가는 사람은 아무나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 치욕을 짊어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연약한 모습들 내 자존심까지 내려놓은 사람만이 나가는 게 영문 밖입니다. 죄인들이 나가는 곳이에요. 근데 내가 회개하는 그 모습,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이 뭐예요? 나는 아직까지도 주님을 못 만났었다고 인정하는 것, 아직까지도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 쉽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에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이러한 모습, 내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것으로 인해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이 안락한 자존심으로 인해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목사도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목회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회개 거부자를 심판한다고 했는데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지를 보게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였으며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죽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만기를 노력하게 하며 너희의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요. 자 보세요. 상황, 환경, 형편, 처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는데 6절에는 양식이 떨어지게 해서 여러분들 배부르게 먹고 고기도 좀 씹어야 이에 뭐가 낍니까? 예, 고기도 끼기도 하는데 고기도 끼기는커녕 뭐 먹지를 못하니까 이가 어떻대요? 깨끗했대요. 예, 이가 좀 더럽다는 거 좀 많이 먹었다는 건가요? 예, 농담입니다. 좀 분위기가 너무 침체된 것 같아서 이게 이에 낄 정도가 없다는 건 먹은 게 없다는 거죠. 근데도 돌아와요? 안 돌아요? 안 돌아왔다는 거. 그리고 7절 8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비를 얻지 못하게 해서 먹지 못하게 하는데도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옵니다. 또 9절에도 보니까 곡식을 마르게 하는 깐부기 재앙. 이건 뭐냐면 이 메뚜기의 종류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메뚜기 종류가 9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90가지 중에서 특별히 그 어떤 메뚜기로 인하여서 다 먹을 수 있는 곡식들을 그 메뚜기들이 먹어서 먹지 못하게 했는데도 돌아온대요? 안 돌아온대요? 안 돌아와요. 또 10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염병을 일으켰는데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11절에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로 태우는 그런 심판이 있는데도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안 돌아와요. 여러분들 같으면 돌아올 것 같아요? 안 돌아올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당연히 돌아오죠 라고 얘기하겠지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안 일어나고 있습니까? 일어나요.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일어나고 있지만 안 돌아오는 이유가 뭐예요? 안 돌아오는 이유는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 돌아오는 이유는 내가 아직도 의롭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드세요. 하나님은 포기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앙 저 재앙 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일로 막 만드십니다. 그런데도 내가 죄인 되어짐을 깨닫지 못하고 나아가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냐면 하나님은 탄식하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내게로 돌아오지 않냐는 여호와의 말씀. 결국에 이 내용을 통해서 결국에 그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얻게 되었습니다. 회개를 거부한 것입니다. 이 내용이 정말로 중요한 내용인데 예수님이 똑같이 와서 이 말씀을 가지고 2000년 전에 사역을 했습니다. 갈릴리와 유대 중심부를 통해서 사역을 했어요. 예수님이 와서 첫 번째 한 설교가 무엇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거기에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죄악을 끄집어내고 백성들의 죄악을 끄집어내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기만하며 살아간 이 모든 대가들, 율법을 지킨다고 했으나 마음에서는 지키지 않았던 것, 겉으로 안 지켰다는 게 아닙니다. 겉으로는 지켰으나 마음에서 수도 없이 올라오는 그 죄악들을 편하게 갔다는 것, 내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했다는 것, 이것으로 심판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당시 모든 사람들이 내가 왜 죄인이냐고 하면서 결국에 그 죄를 밝히는 것이 너무 화가 나니까 한 행동이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죄악을 막 밝히잖아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알아요? 몰라요? 제가 이런 말씀을 딱 던지면 여러분들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알아요. 모르는 분들은 어떤 분이 모르냐? 주무시는 분들은 이렇게 모르고 저렇게도 몰라요. 무슨 소리인지 안 듣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무신 분들은 모르지만 눈 떠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금 치는구나. 내 영혼을 거스리게 하는구나. 이것이 때로는 굉장히 아프기도 하고 또 괴롭기도 하고 또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생겨나게 합니다. 그러나 도망가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얻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지금 내가 그것을 인정하는 게 쉽냐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나님이 손도 써볼 수 없게끔 우리에게 강력한 은혜를 부어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 앞에 꼬꾸라집니다. 그 전까지는 뭐예요? 끝까지 살아서 팔딱팔딱 뛰는 게 여러분들과 저라는 거예요. 아, 이건 안 내세워도 되는데 이만한 걸 내세워요. 왜요? 나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땅끝교회라서도 안 그럴 것 같아요? 땅끝교회에서라도 여러분들과 저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은혜를 통해서 내려지지 않으면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이만한 거 갖고 되게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이만한 거 갖고 되게 할 수 있지만 문제들은 어디서 일어나는지 아세요? 다 이만한 거 갖고 다 일어나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다 그래요. 가정에서 문제도 뭘로 일어나요? 아, 죄송합니다. 네, 끝날 때가 됐는지 입에서 막 오물들이 나와요. 요만한 거 하나에 나갔네요. 아니, 그냥 내가 기분이 안 좋았어. 그냥 기분 안 좋았는데, 그러니까 뭐 괜히 그 기분이 안 좋은 상태 어떤 말이 들려오면 괜히 아무 말도 안 돼. 요만한 거 갖고 이만큼 싸우는 거죠. 그리고 생활 속에서도 이 세상의 일들을 통해서 이만한 거 갖고 이만하게 연결시켜요. 내가 잘못한 거, 내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 세상이 다 글러먹었대. 어떤 사람들은 다 세상이 막 나를 이렇게 만들었대. 다 그 인생의 스토리를 보면 다 그 사람이 했는데도 이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청년들은 이렇습니다. 나라가 이상해서 자기네들이 청년 실험에 빠졌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자기네들이 노력하지 않은 거를 나라한테 뒤집어 씌웁니다. 이게 바로 에덴 동산에 있었던 죄의 원형의 모습이에요. 아, 여러분들 보세요. 아담이 먹었어요. 그 선악과의 나무를 먹었어요. 그랬더니 아담한테 하나님이 책망했더니 이거 누가 먹게 했대요? 하나님이 주신.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로 인하여서 먹었대요. 그러면 결국에 이 죄에 대한 것, 우리가 세상에 대한 불만, 또 남에 대한 불만 하면은 그 죄의 원형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주신 하와를 통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은 결국에는 누구에게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라는 겁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사람들에게 하는 이 내용이 결국에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자꾸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래? 하는 건 저 사람을 만든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렇게 만드셨어요. 저 사람 이렇게 깎아맞게 만든 거고, 이 사람 왜 이렇게 좀 잘 알아들어? 잘 알아듣게 만든 거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 갖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만든, 저 사람은 좀 불량품 아닌가? 이러면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하면서 나가고 있는 모습들. 오늘 이 모든 내용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 말씀이 처음에는 은혜롭게 들리고 처음엔 찔리기도 하지만,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예레미야 8장이 보게 되어지면은 완악한 모습이 나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건 맞지만 하기 싫은 거. 결국에 어떤 모습이 일어날까요? 그 완악함은 바로의 죽음처럼 아주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를 거부하는 것,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는데도 이 거부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봤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말씀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에. 그러니까 늘 이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이 또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후회하고 돌아올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후회하고 돌아올 수 없는 기회가 우리에게 증거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히브리서에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끝까지 있어야,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것으로 인해서 택하심으로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이 택함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으로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돌아오겠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 구원받을 날을 왜 오늘이라고 얘기했는지, 지금이라고 했는지를 봐야 돼요. 왜 내일로 할 수 있는데 왜 오늘이라고 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12절 13절 결론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가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에 높은 데를 만든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자, 결국에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행하신다고 하면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나님이 곧 만나주신대요. 근데 그 만나주시는 건 심판을 의미합니다. 심판을 의미할 때에 여기서 하나님의 의를 얻은 사람, 생명을 얻은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심판의 날이 기쁨의 날이 될 것이지만 그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이 그 심판을 맞이하게 나는 그냥 심판을 맞이하게 되는 날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만나기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준비할 날들을 주셨습니다. 인생의 날수를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권을 포기하게 되는 은혜. 아직도 내가 어떻게든 하고 싶었던 이 모든 것들이 포기되어지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첫 번째가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모든 삶의 일들과 직업이며 모든 것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3절 마지막으로 보시면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은 오늘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 산들도 깎으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아침도 어둡게 할 수 있으며 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너희를 주관하는 자가 나임을 알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주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무시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만드셨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얘기합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심판을 받기 위해서? 아닙니다.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주신 말씀. 이 불평과 불만으로 이거 받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사랑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은혜의 말씀입니다. 심판이 있어야 은혜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심판 가운데 심판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으면 은혜가 왜 존재하겠어요? 그렇죠? 그 은혜를 통해서 살아야 될 사람이 있으니까 그 심판도 오늘날 구원받을 사람들에게는 아름답게 되는 은혜가 될 수 있겠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는 사마리아의 죄악이 옛날의 죄악이 아닌 우리의 죄악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마리아 죄악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보게 하심을